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은 세속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찬양대의 찬양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목사로서의 덕담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14년도를 여는 첫 시간에 미가서 7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미가서라는 성경의 내용을 접했던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었어도 이 구약의 선지서에 오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던 본문이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5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앞선 자와 알지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달하는 내용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BC 750년경에 미가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의 본질은 같았지만 그 전하는 내용의 방법들은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미가는 미가대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2014년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BC 750년경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은 남유다라 칭했습니다. 그 양쪽 다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왕정시대라 합니다. 이 두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마치 속국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BC 7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남쪽과 북쪽의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275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줄을 댄다면 그게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을까요? 그건 현실적인 안목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치관입니다. 아수라는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눈밖에 나면 언제 침공할지 모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2013년도를 시작할 때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어렵게 지나왔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국제정세를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찰자들 다들 얘기합니다. 마치 조선 만력과 같다. 세계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나라 그리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 남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뿔뿔이 나누어져 있는 갈등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비관적인 관점으로 2014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적 정황과 상황이 내 주변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예를 들면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자금에 대한 문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만둘 것인가 하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들은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한 문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치관이,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측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성도들이 귀가 솔깃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놓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놓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범죄하면 진노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삶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 공식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대신해서 논쟁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편이 돼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더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7절과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 9절부터 읽고 그 9절의 말씀에 따라서 7절, 8절로 가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미가서 7장 7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귀만 기울이고 끝나는가? 아니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봐보세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2014년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엎드러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책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켜 세우시.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을 물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BC 750년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책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전달하는 전달자도 아닙니다.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설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러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데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갑니다. 그러나 빛을 비춘다고요? 안 비춘다고요? 비치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7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기 보배와 질그릇은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뭘까요? 깨지기 쉽다는 것. 여러분은 엎드러질 수 있어요. 어두운 데 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설령 깨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이는 그 다음에 시작.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거기 앞에 있는 내용. 보배.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행착오가 오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뭐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이런 것 조건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엎드려질 수 있고 어두운 데 갈 수 있고 넘어뜨림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 2014년도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1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록 너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비하하지 말아라. 자기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발걸음을 보무도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짐합시다. 따라합니다. 첫째,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하면 더 기억이 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둘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어떻게 한다? 일으키신다. 셋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아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다짐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약 2분 동안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가 주행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주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2013년도에 살았던 그 삶의 족적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수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한 다짐은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런 다짐을 했냐 할 정도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2014년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서 왕이시며 주인이시는 만유의 주님 그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14년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인생이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몇 가지